오늘 5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 지금 두 번째 문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크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길게 다루면서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음행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음행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존재인가, 오늘 여기 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누룩이 없는 그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제 과거 계획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함이라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비춰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환한 햇빛 아래에서 어떤 더러운 것들, 흠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깨끗한,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가 그래야 된다. 진실함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감춘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속과 겉이 외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결에 대해서 순전함과 진실된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보면 오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중에서도 이 음행죄입니다. 물론 말세가 되면 언제나 죄가 가득 더 많아져요. 더 커지고 깊어지고 죄가 더 악해지고 끔찍해지는, 죄가 죄다워지는, 그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도 그런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또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이 음행죄, 특히 이제 동성음행까지 이렇게 될 만큼 죄가 가득해지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 죄 중에 특히 음행죄가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 탄생하심부터 예수님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 중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지역 자체가 특히 음행이 가득한 지역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인들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주 음란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감각이 없어요. 너무나 이런 죄들을 그냥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당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만 한 1000명 이상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 의식 가운데 그냥 당연하게 음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아내라는 건 이제 이 계모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나 본데, 말하자면 그런 그 자기 계모와 또 같이 사는 이런 이제 일까지 벌어졌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일은 뭐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드문 일인데, 심지어는 이 교회, 이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가득해지고, 그 죄 중에 이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이 음행죄가 가득해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동성 그 음행인데 동성 음행입니다. 동성애가 아닌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음행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음행도 끔찍한 죄인데 이건 동성 간의 음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동성애인가, 동성음행이지. 근데 그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뭐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뭐 간통죄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참 이게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듯이 그렇게 막 애통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왜 애통이 여기면서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이 죄를 제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오늘날에도 비슷하겠지만, 뭐 첫째는 보면 어떤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무뎌져 있다. 그러니까 죄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좋은 것을 파괴하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이죠.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았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야고보 1장에 보면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각양 모든 좋은 은사, 선물, 은혜와 복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다 뭐 이겨나갈 수 있고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심령이 곤고해지고 답답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해보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무디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 큰일 났네요. 뭐 흉악한 무슨 그 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면 부족한 것도 죄인데 하물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도 안 쓰고 양심도 안 쓰는 것도 죄인 거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또 거기에는 왜 그렇게 잘못된 지식도 한몫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뒤에 이제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바로 6장 8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는 너희 형제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왜 너희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죄에 쉽게 빠지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소위 폐법주의 또는 잘못된 그 이원론 영지주의 같은 경우 영은 고상하지만 육신은 이건 아주 죄악된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육신은 멸해야 되고 이 육신으로 행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육신으로 아무리 별 죄를 지어도 이건 결국 멸망할 거고 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철학 사상들,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교만하여 자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 교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6절에 가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하고 있었어요. 뭔 자랑하냐?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 교회가 크다. 자랑할 것만 있었는데 지식이 많다. 은사가 풍성하다. 고린도 교회. 이거 교회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한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자야.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들만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나라 이치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맡겨놓으신 것이 교회의 핵심은 이 거룩입니다. 거룩.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오늘 그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떤 줄도 모르고 죄가 이런 끔찍한 죄가 들어왔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사람 많은 거 가지고 자랑한다. 교회가 돈이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한다. 그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생명이 있는가, 참 거룩함이 있는가, 참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가, 참 사랑이 있는가, 참 생명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여기 교회는 떡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는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7절에 가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다. 그러니까 그 8절에 가서도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 떡은 떡 덩어리, 한 덩어리잖아요. 떡 덩어리. 이거 하나다, 하나다. 교회는 먼저는 떡 덩어리와 같은,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몸이다, 몸. 한 몸. 그리고 한 덩어리. 떡 덩어리지 그런 가루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곰팡이가 쓸면 어떻게 떡이 먹을 수 있어요? 떡에 다 곰팡이가 금방 피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빨리 제거를 해야 이 떡이 순수한 떡이 보존이 된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누룩이 다 퍼져 곰팡이가 다 피어버리면 그게 먹을 수 없어요. 버려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건데, 이 교회가 이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한 덩어리라는 개념이 없어서, 한 몸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죄가 들어와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개인주의,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죠. 사실은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된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들이 자라날 수도 없고, 우리는 덩어리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누룩이 들어오는데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물들어가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반드시 그렇게 물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게 뭐 특별한 경우 아주 정신을 차려서 날카롭게 그렇게 좁은 길에서 좁은 길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다 물들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물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가 다 퍼져서 전체 덩어리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잘 몰라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창조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또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계획이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 목적이 뭐냐면, 거기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완성이 되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된 게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고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가의 몸,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죄다. 누룩이다. 거기에 모든 음행죄뿐만이 아니라 이게 악독하고 괴악한 묵은 누룩 거기 8절에 보면 다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행했던 그런 모든 부패한 죄악된 습관들 온갖 이 종류의 이 누룩들 이런 죄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게 치리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도 물론 그런 과정에 있지만 그리고 완성될 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때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의와 거룩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볼 때 좋은 것 중에 말씀드린 것 하나가 순수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순수. 그러니까 물론 부패한 인생이지만 어린아이라도 어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순수함, 깨끗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그게 참 예뻐요. 순수하니까. 지들 깜냥에는 뭘 한다고 해도 보면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그 수준에서 막 욕심을 부려도 물론 그것도 죄인데 그 욕심조차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그 비추어 보면 그것조차도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이 될 건데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모습도 유리 같은 정금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런 관계 속에 그게 정말 그게 최고의 행복일 것 같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강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날에 우리가 가보고 그날 임하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을 깨는 게 이 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죄를 제거하는 개인주의도, 무관심도, 이런 것들도 하나된 덩어리를 깨트려 나가는 이 죄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본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참 개인주의적인 것이 깊어가지고 거리가 좀 멀은, 이 참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날수록 그런 성숙함이 나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 이 열조들, 자기 민족, 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애통해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게 나눠지고 그들이 망한 거, 그게 공동체예요. 그 안에는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오염이 됐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막 기도를 해요. 본인은 지금 페르시아 그 왕궁의 술관원이 돼서 굉장히 고위 관리가 되는, 그 왕의 황제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개인적으로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고국의 그 소식을 들려온 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휴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날을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여기 6절, 7절에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7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도 물론 회개하지만 자기 아버지 집,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런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해나갈 때 자식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네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합니까? 저게 부모는 다 이게 나 때문이다. 이 부모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공동체이니까 거기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애통해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그거보다 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이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욕이 돌아가게 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요성, 나와 교회와의 관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치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전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고 한 떡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로마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의 개별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 모든 희생, 모든 관심,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만드신 것이 이 교회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게 이 교회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핵심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소속된 게 이 교회고 교회가 그렇게 존귀한 줄 알고 그래서 이 전체 교회를 성결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죄가 들어오면 애통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뭐 쫓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 죄 지었다고 쫓아내라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죄에 대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개인이 그 안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1대1 만나서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끊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듣고 깨닫고 책망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귀한 거죠.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 16절 듣지 않으면 다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이제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다시 또 권면해요. 그런데 17절 근데 그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의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랬는데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때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교제를 끊어라, 출교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지으면 바로 출교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애통히 여기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쫓아내야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거해야죠.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큰 죄를. 그런 죄는 이렇게 출교,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목적은 뭐냐면 거기 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려고.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시적으로 거두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 육신이 멸망당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하면서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망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치리하는 목적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게 하려고. 이들이 쫄딱 망한다, 이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비참해지게 된다. 비참해지게 될 때 그때서 깨닫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설사 육신의 삶이 비참하게 돼서 그렇게 삶을 끝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래서 오염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거됐는데 출교했는데도 하하호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기쁘고 자기 육신의 그 죄 낙에 취해서 살다가 그러면 이제 그건 망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어려움을 겪어야, 고난을 당해야, 그래야 이제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공동체 자체도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 이하의 쭉 말씀에 그 죄에 대한 목록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11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것이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음행한다거나, 음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건 이제 지속 반복이에요. 계속 이러한 죄에 빠져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다라는 건, 이 탐욕을 부린다라는 의미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욕심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비윤리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도 그런 이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 그것도 물론 죄인데, 이겨야 될 죄인데, 탐심을 한번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번.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눈이 먼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취한다 그러나, 모욕하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술 취한 사람, 이건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술 한두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에 인박인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데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권면해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죄가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동성음행 목사도 세우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과 중요성, 나와 교회와의 관계 뗄 수 없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우리 삶에 내가 거기 아예 속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 같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좀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또 전체적인 이 교회에 있어서도 이 참교회, 성결한 교회, 그 교회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써서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의 본질과 그 중요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한 떡 덩어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죄고, 죄가 정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뎌진 이런 감각들을 다 일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돌이키며, 또 이 교회를 우리가 순결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